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딱 한 절입니다. 두 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한 번 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조금 보통 때와는 좀 다르게 한 절만 좀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읽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 말씀 한 절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좀 붙들고 가시라고 좀 집중해서 한 절을 좀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 말씀에 좀 머물러 볼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또 묵상을 하다 보면 어떻게 계속 진도를 나갈지 조금 한 번 더 얘기를 할지 그때 가서 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학창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험 기간이 떠올랐습니다. 싫으시죠? 여러분은 시험에서 해방되셨습니까? 다행이십니다. 저는 매주 시험 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매일 설교가 꼭 시험 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시험은 꼭 쳐야 합니다. 등수를 가리는 거죠.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이걸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시험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학창시절을 좀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세 종류의 선생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 1번 선생님, 시험을 안 치는 선생님. 중간기말 외에는 시험을 안 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렇죠? 좋죠. 2번, 두 번째 선생님 어떻습니까? 시험을 꼭 칩니다. 자주 칩니다. 근데 잘 가르쳐요. 정리도 잘 해주십니다. 격려도 해주세요. 좀 애매합니다. 1번이죠 뭐냐 2번이죠 뭐냐. 자, 그럼 3번 선생님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는데 문제를 비비 꼬아내고요. 저 구석탱이 있는 거 막 별의별 희한한 것들을 다 냅니다. 어떤 선생님이 좋으세요? 2번이 여러분 역시 2번이잖아요. 1번 이거 나중에 우리 서로 곤란해집니다. 3번 선생님은 짜증납니다. 근데 2번 선생님이 사실 좋은 선생님이죠. 자주 치지만 정리도 잘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원래 잘 가르쳤고 이런 선생님들이 흔히 말해 인기 좋은 선생님이잖아요. 거기다가 외모도 받쳐주면 성격도 받쳐주면 막 최고 아닙니까? 여고생들은 막 그런 선생님한테 막 편지 쓰고 그러죠. 저도 한때 꽃다발 많이 받아봤습니다. 스승의 날에. 아무튼 본문에 그래서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시험입니다. 시험.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그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뭘 내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전체 문맥에서 사실 시험을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적어도 고린도전서 8장부터 쭉 와서 10장 전체에서 사실은 이 시험이라는 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죠?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인들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너희가 당하는 시험은 사실 고린도전서 문맥에서는 좁게는 우상 숭배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조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넓게는 우상 숭배로 표현됐지만 넓게는 하나님 아닌 모든 것,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
그것을 통해서 범죄 타락한 인간의 정욕과 탐심을 채우도록 유혹하는 모든 시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그런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 뭐라고 얘기하죠? 시험 들었다, 시험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얘기 안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험 들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은 당하고 들어야 합니까? 거기서 끝내야 됩니까? 아니면 시험은 치러내야 합니까? 치러내야죠. 아니, 시험지를 들고 당황하면서 막 한숨만 쉬고 속상해하고 짜증내면 어떻게 되죠? 빵점 되잖아요. 하다못해 그냥 한 줄이라도 세워야죠. 그러면 누구 말하더라고 25%는 맞지 않을까? 저희 예전에 화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선생님이 꼭 이렇게 한 줄로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답을 한 줄로 내셨어요. 그러니까 답을 푼 애들도 답을 풀다 보면 이거 계속 3번이야. 3번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짜 자신 있는 애들은 그냥 갑니다. 근데 약간 애매한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2번도 하고 막 4번도 하고 이러다가 망치잖아요. 그 선생님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다가 가끔 줄을 세웠는데 이 3번 쫙 세운 애들이 성적을 잘 받기도 합니다. 그 선생님이 굉장히 좀 괴짜셨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반드시 치러내야 합니다. 붙들고 풀어내야 합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내는 이유는 시험에 들라고 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치르라고 내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시험을 치르면 학생들은 어떻게 되죠? 자기 수준과 상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신 있게 공부하는 애들은 4가 쫙 나오건 2가 쫙 나오건 뭐라고 하죠? 야, 이번에 다 그 쌤이 2번으로 다 줄 세웠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애매한 애들은 와가지고 막 그 1등한테 와가지고 야, 뭐가 많이 나오대? 2번이 많더냐? 3번이 많더냐? 이러고 있잖아요. 자기 수준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똑똑한 학생은요, 이 시험을 통해서 성취감도 얻게 되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만 봐도 싫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시험이 무엇인지 좀 제대로 한번 봅시다.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모스.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시험, 테스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이죠. 템테이션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시련, 연단, 트라이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로 번역이 된다면 여러분, 이런 해석에 따라서 그래서 많은 경우 설교를 통해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시험, 테스트나 시련, 트라이얼은 어떻게 긍정적이죠? 맞습니까? 근데 템테이션은 어떻습니까? 유혹은 부정적이죠. 유혹이 긍정적이다 이런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유혹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결국에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은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시련을 주신다고. 그런 시험이 있어야 된다고. 테스트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탄이 인간을 죄에 빠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파멸시키기 위한 것은 유혹이다, 템테이션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알고 계시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시험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페이라스모스 이 단어를 선악의 가치로 양분해서 판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딱 든 거예요. 어떤 시험이 딱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시험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내게 시험으로 다가온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연단인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유혹인가? 라는 식으로 마치 적과 아군을 나누듯이 바라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17세기에 유명한,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존 오웬.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였던 이 존 오웬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시험, 테스트죠.
이 시험을 시련과 유혹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이고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이 방식을 좀 꺼려하고 통합적으로 봤습니다. 통합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불현듯이 예전에 읽었던 책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시험이라는, 번역된 제목은 시험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존 오웬이 쓴 책인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막 쌓아둔 책, 아직 다 정리 못한 책들에 가가지고 막 뒤집었는데 그게 딱 있더라고요. 그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제가 좀 빠져들듯이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묵상한 대로 존 오웬도 그 관점으로 쭉 설명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오늘 제가 뭐 신학 얘기지만 한번 조금 그래도 귀 기울여 한번 들어봐 주세요. 존 오웬은 이 시험이라는 것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표현이며 그러니까 이 시험이 죄랑 결부될 때, 죄와 딱 결탁될 때, 그렇게 개인의 삶에 적용될 때 유혹이 된다고 봤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시험에 빠지는 거죠. 동시에 이런 시험을 받은 성도는 단지 환경이나 상황, 관계에 대한 피해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환경, 상황, 관계의 연속, 그 연속, 복잡한 연속과 그 작용 속에서 드러나고 그렇게 반응함으로 인해서 시험을 이기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져서 악에 빠지기도 하는 존재라고 봤습니다. 성도인데도 시험이 왔을 때 그게 난 시험 당했어, 시험 들었어 라는 피해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상황과 환경과 그 관계 속에서 그 시험을 이기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져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악에 빠지기도 하는 존재들라는 거죠. 그저 다 우리 같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르게 좀 말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 있죠. 희, 노, 애, 락, 생, 노, 병, 사, 이 모든 사건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는 전인격적인 경험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일은 그 사람에게만 일어나고 나에게는 안 일어납니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시험 친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시험을 치는데 몇 번 너는 시험 치지 마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 반에 있는 애들 시험 다 친다니까요. 준비가 잘 돼 있건 준비가 덜 돼 있건 시험 문제는 동일합니다. 똑같은 시험을 다 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나 자신의 영적 시각에 의해 그것에 따라서 그 시험이 나를 살리는 시련, 연단,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나를 죽이는 유혹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어려운 설명입니다. 제가 이제 존 오웬의 얘기를 하니까 그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신학자니까 말이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그걸 좀 제 말로 풀어봤는데 요거를 갖다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좀 더 이해가 쉽겠다 싶어가지고 저 도표 비슷한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사실은 여러분 다 가지고 계세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직 안 보내드렸습니까? 어머나 세상에. 제가 안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럴 때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지금 다 가지고 계시죠? 주보. 주보에 오늘 제목 안 보셨구나. 섭섭하게. 제목이 이상하잖아요. 좀 유심히 보십시오. 중간에 뭐가 있죠? 시험이 있죠. 그리고 화살이 양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시련이 있고 한쪽에는 유혹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시험을 놓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시련이 되기도 하고 유혹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시험. 그러니까 바로 내가 시험을 당했을 때 내 영적 시각, 믿음의 반응이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치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시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시각, 그분으로 회복된 시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선한 이끌림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시험이 시련이 되고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해 마침내 선한 연단과 훈련을 통과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시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그 화살표가 반대로 유혹 쪽으로 가면 범죄한 자아의 시각, 그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낭패를 봅니다. 유혹과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보니까 이렇게 도식으로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화살표 딱 긋고 이래가지고. 그럼 여러분이 지금 밑에다가 뭘 써야 할지가 나오잖아요. 이 방향을 딱 보면서 어떤 시각으로 가야 하고. 결국 시련의 끝에는 믿음의 승리가 있고요. 그리고 감사와 감격이 있겠죠. 유혹의 끝에는 비난, 불평, 짜증, 범죄, 낙심, 실패가 있겠죠. 물론 이 시험을 만나면요, 여러분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근데 그때 엎드려서 내 귀를 어느 음성을 향해 반응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 일을 놓고 사탄은 끊임없이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미 성경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통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는 회복되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게 손해가 끼치고 내게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은혜를 붙잡을 때, 그 성령의 음성을 붙잡을 때 마침내 그 시험은 나에게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어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모든 시험은 큰 틀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처럼 보이는 것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 시련, 그것이 유혹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뭘까요? 너의 연약함과 악함을 깨달으라 이겁니다. 성령의 비춰주심이 없으면, 그 조명하심이 없으면 여전히 어둠에 헤매는 나, 그렇게 스스로 속이고 있는 나, 속고 있는 나, 어리석은 나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나를 발견했기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둬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존 오웬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존 오웬은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 있잖아요. 그 이유의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귀를 쫑긋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 곧 그 사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은혜 아니면 부패함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바닥까지 살필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찾아오십니다. 한번 더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 곧 그 사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은혜 아니면 부패함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밑바닥까지 살필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찾아오십니다. 그 영혼의 밑바닥을 살필 수 있는 게 시험이라는 것. 그 앞에 서보면, 그리고 그 빛을 비춰보면 딱 그 상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읽는데 성경도 아닌데도 아멘 이랬다니까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앞에 놓인 시험거리, 유혹거리를 통해 부패하고 타락한 나의 본성을 발견하셨습니까? 내 앞에 있는 시험거리가 내 영혼의 바닥을 살필 수 있는 도구라는 것에 동의가 되십니까? 나는 절대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없다. 그런 실력이 없는 내게는, 그런 실력이 내게는 전혀 없다. 이런 탄식이 나오십니다. 그렇다면 준비됐습니다.
시험거리, 유혹거리를 딛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연단, 훈련, 그 시련을 통해 예수 닮는 성숙함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겁니다. 그게 준비가 된 거라니까. 시험거리, 유혹거리 앞에 서 있는 그 무능한 나, 부패 타락한 나, 그 나 대신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만 남았습니다. 시험과 유혹 앞에 우왕좌왕하는 나에게 열려있는 피할 길, 그 피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면 됩니다. 시험과 유혹 앞에서 무너지는 나를 붙들어맬 십자가, 그 시험과 유혹 때문에 터져 나오는 그 오만 가지의 감정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피할 길, 시험당한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피할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비유가 적절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시험을 쳐야 할 때 찾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도 많이 당하죠. 여고생들은 시험 칠 때 누구를 자주 찾아가면 질투를 당합니까? 선생님. 그 요즘 애들은요, 사실상 한국도 공교육이 많이 무너져가지고 요즘은 시험 기간 앞두고 누구 찾아가는 줄 아세요? 일타 강사. 일타 강사 들어보셨어요? 일타 강사가 뭔 준말이냐면요, 1등 스타 강사랍니다. 1등 스타 강사. 네, 일타 강사.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만난 우리 진정한 영적인 일타 강사이신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4장을 기억하시죠? 40일 금식 후에 모든 사탄의 시험, 그 육체를 가진 인간의 타락한 전인격을 대상으로 사탄이 공격하잖아요. 시험하잖아요. 유혹하잖아요. 그걸 이겨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잘할 거라고. 내 아들 예수가 잘 이겨낼 거라고. 우리 예수님 그거 통과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할 게 있습니다.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피할 길은요, 지름길 또는 꼼수가 아닙니다.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정면승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바른 길, 정직한 길입니다. 회개하고 고백하는 길. 내가 아니면 아니고, 잘못했으면 잘못됐고, 틀렸으면 틀렸고, 이걸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면 웃긴데 자꾸 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절더러 그 잘못된 걸 인정을 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때는 굉장히 자존심이 셌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나니까 내가 잘못된 거 잘못됐다 하고, 잘못돼서 손해볼 거 손해보고, 내려놔야 할 게 있으면 내려놓고, 포기할 게 있으면 포기하고, 책임져야 할 게 있으면, 제가 진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전도사님 책임지다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그 부서의 담당 교육자로서 그 부서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게 있을 때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이, 그게 뭐가 잘못된 말이죠? 제가 이상한가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 책임을 지고 거기에서 물러나서 내려놓으면 언젠가 또 하나님이 저의 그 모습을 보고 필요한 것에 저를 쓰시겠죠.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까? 아니, 이게 뭐 손해가 돼서 내가 이걸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못 내려놓으면, 이거 내려놓으면 손해가 될 것 같아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요,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하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 이 세상에는요, 너무도 교묘하고 다양한 시험거리,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인간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시험거리, 유혹거리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응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 때 이런 얘기를 들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웃으시더라고요. 참석하시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재판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변호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그 행위책에 우리의 그게 쫙 기록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변호하신다고요? 아버지, 육체를 입고 살아보셨어요? 안 살아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범죄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유혹과 어려움과 아픔이 많은지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대신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알았어 그렇지 이러신다고 그냥 막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청년 때 그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진짜 맞아. 모든 것을 체휼, 그 히브리서에 사실 옛날엔 체휼, 지금은 동정으로 번역했는데 체휼, 몸으로 느끼시고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요, 유혹거리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응원하고 계십니다. 승리하라고, 이기고 견뎌내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결국 변화된, 바뀌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내 뜻대로 되기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내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대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그게 기쁘고, 오히려 하나님, 제 생각대로 안 되게 해주세요. 제 욕심대로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 본성 반대로 된 결과 앞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된답니다. 혹시 난 아닌데, 그거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이 바뀔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험 당하지 말고 시험 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시험 당하지 말고 시험 칩시다. 아멘. 시험거리가 유혹거리가 되도록 내 본성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지 맙시다. 아멘. 그 시험거리를 통해 나의 본성, 그 밑바닥과 한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시험거리 때문에 어둠 그 자체인 나를 발견하고 동시에 빛 그 자체이신 예수를 붙들게 되는 영적인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시험에서 100점 받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일 옛날에 부자들은 무슨 과외를 받았습니까? 입주 과외. 여러분은 보면 저보다도 더 최근에 사신 분 같아요. 예전에 입주 과외 명문대학생들이 다 뭘로 돈 벌었습니까?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공부는 잘하고 명문대학 붙으면 어디요? 부잣집에 입주 과외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먹고 자면서 그냥 공부 배웠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근데 그런 게 있었다는 건 알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일타 강사이신 우리 예수님이 입주해 계시잖아요. 뭐 이렇게 새롭게
믿으세요? 최고의 1타 강사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이 교재를 딱 써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이거 다 이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다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예? 여러분 여기에 신구약으로 해서 책 이렇게 하는 요 띠가 2개가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경 말씀 읽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요, 설교는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께 전한다고 믿습니다만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읽으시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제가 그렇게 진도대로 나가는 이유, 또 고린도전서를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성경과 여러분 그 성경을 따라가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시험, 유혹, 고난, 염려, 괴로움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이 찬송 함께 좀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싶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너무 좋은 찬양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또 피난처가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며 아뢰자고 이렇게 고백하죠. 사실은 죄의 짐 맡은 아까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이 상황, 이 테스트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 내 죄성대로 바라보면요 유혹에 빠집니다. 사탄이 그걸 가장 원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대로, 성령의 생각대로 바라볼 때 그것이 연단이 되고 그것이 훈련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시련이 되어 하나님 마침내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를 붙잡게 하시고 예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아멘.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죄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 기도합시다.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찾지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가 누구이십니까?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시험거리죠. 지뢰밭 같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은혜에 이끌리셔야 됩니다. 아유, 우리의 본성은요, 그게 너무 쉽죠. 죽어도 쉽죠. 근데 죽어도 싫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런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세상에 예수님이 이런 나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 그 시험거리, 유혹거리 앞에서 이제 내가 다시 주의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 그것이 진정한 나의 훈련과 연단이 되는 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반드시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은혜의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그 시험거리, 유혹거리가 그렇게 녹아내리고 내가 잘 치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주님 손잡고 주님 정말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누기를 원하는 주님 내가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이 삶,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시험된 근심된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그렇게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기가 우선되는 그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쁘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 이끌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어루만져 주시오. 함께 하여 주시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마침 그 예수 품에 안기면서 하나님 참된 위로받고 참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험, 걱정, 근심, 괴로움, 정말 무거운 짐이 우리 앞에 너무 많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 시험거리, 유혹거리로 넘쳐납니다. 그걸 회피할 생각 없습니다. 그때 유일한 피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이 시험 이겨내고 잘 치러내도록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시험과 유혹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진정한 훈련과 연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의 제자들, 성도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피할 길이신 예수에게로, 시험을 만났을 때 엉뚱한 곳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로 달려가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